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저처럼 목회를 잘하거나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제가 3번 지었거든요. 250억 주고 한 판 짓고 지방에서 600억 주고 또 짓고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부자도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부흥이 되니까 전도가 되니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 지었다고 땅 샀다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배당 짓는다고 야단지기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자식 농사 잘 되고 하는 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뭘 잘한다 하는 것은 지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자식 농사 잘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째 그래 잘하노 물어보세요. 거의 다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야. 은혜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막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 말은 조금 막 대충 하자 그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것들이 하는 말이 막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 말은 자신감이 없을 때 막 대충 하고 지나갑시다 까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래, 은혜스럽다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은 대충이라니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요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은혜 안에 강하는 게 어려워.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대충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니까. 근데 강한 사람은 강하잖아요. 강하고 은혜하고 이게 양립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최후의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자질이가 서패기가 수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무리 봐도 좀 디모데는 좀 거시기 해보면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도 잘 못 먹어 구역질 내고 적응력이 떨어져. 비위가 약한 사람은 예민 과민하기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어디가 잠도 못 잔다니까 그냥 변비 걸리고 이런다니까.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이고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요. 노다지 병이 걸리니까. 그러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서만 겁보여 겁보. 맨날 겁을 먹고 쫄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소신병 환자 겁보여. 아빠는 헬라인 또 돌아가셨네.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여러 가지 조건상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수준이 안 돼.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에 보면. 그런 디모데가 왜 대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내미가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따르다 약해서 못나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대가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대가리를 믿어요.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힘이 센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자기를 믿는다니까. 이런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조나 하라 해놓고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장자권, 기득권, 프리미엄 다 있고 가슴에 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
그러니까 에서는 요새 말하면 1등 신랑감이요. 나갔다 하면 돈 왕창 벌어오고 뭐 인물 좋고 몸짱 얼짱.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웬만한 건 내 선에서 커버한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니까. 성경의 큰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절박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거기 반면에 야곱은 사기꾼 수준이고 계집애처럼 집에서 남자가 팥죽이나 끓이고 좀 찌질해. 야곱은 찌질하니까 주여 야복강에서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왜? 워낙 신통찮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사각오로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다시 디모데가 스펙이, 자질이, 자격이, 조건이 좋아서 오디션 통과해서 사법고시 시험 쳐서 바울의 후계자가 된 건 아니에요. 도무지 신통찮고 도무지 약해 빠졌고 도무지 병약, 허약, 심약해 빠졌으니까 이런 사람은 똥꼬집을 부린다거나 기고만장, 아나모인, 지랄발광 이런 걸 못해. 주만 바라본다니까요. 약해 빠졌으니까. 다시 실력이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 자기 통제 본능이 있대요. 지가 다 보고받아 먹고 지가 다 결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센 사람. 근데 디모데 같은 띵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헛방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겸손해. 왜?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동 겸손 모드로다가 자동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따르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이게 묘하다니까요. 매사에 은혜 실을게 합시다는 건 실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대충 뭉개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 얼렁뚱땅.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사에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하면 전쟁 억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딜레마가 있다니까요. 은혜를 매사에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막 좋게 합시다, 지나갑시다. 이건 좀 신통찮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매사에 실력을 강조하는 것들은 실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개무시해버리니까 이 딜레마를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이게 자꾸 밟혀가지고. 그만하셔. 무슨 얘기요? 은혜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뭐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 이게 떨어지면 말라 죽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도 안, 주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이게 접촉 불량이 되면 착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좌양분이 다 올라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 안에, 주 안에라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디모데같이 띨빡하고 바울의 후계자가 아들이 될 자격이 도무지 없는 디모데인데도 한 가지 비결은 은혜 안에 있으면 오케이, SK.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건축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고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거의 한 3,000명씩 등록을 해요. 거의 해마다 그런 지방에서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예배당을 2판 3판 그래 몇백억 짓고 지방에서 짓는 게 드물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제가 무슨 사업 경영 수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백발백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 집회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났다니까. 그때 제가 태평양이 꼬르륵 했으면 시체도 못 찾고, 오늘 강사 고옥기 문원 목사 복잡하다니까. 저거 강사 오늘 땜방 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요. 스케줄이 제가 그날 귀국해가지고 딱딱 스케줄이 깨알같이 잡아놨어. 결혼식 주례하고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한 방에 가버린다. 한 방에.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른다. 사람이 아니므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거나, 은혜를 알 때 의리가 나오는 거고,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사는 게 제일 저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동보험이라고 봐요. 대사도 바울이 이 신통차는 아들 디모데를 앉혀놓고, 디모데야, 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할 말이 있는데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그러면 그 파워풀에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이 강함,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약해 빠진 병약한, 비위가 약한 걸어댕기는 종합병은 이 디모데 같은 신통차는 인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바톤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저녁에 또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아침에 해가 뜨겠지.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천년만년 은혜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는 은혜를 감당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저도 목회자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예배당 부지 땅 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건축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운동한다고 잔머리 굴린다고 사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그만큼 잘 되고 부부지간에 해로하고 백발백중. 참 저 양반은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라는 말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 공짜다 선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은택을 잊지 말자,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 은자 모택자여. 은혜가 내려와 큰 저수지 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떨 때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형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막 형통하게 순적하게 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저장 땡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꽃감 빼먹듯이 살아가면 돼.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지구석이 안 돼. 왜 그러냐? 은혜가 앵꼬가 돼가지고 그래. 앵꼬 알아요? 은혜의 저장 탱크가, 저수지가 말라 빠져서 그래. 미터진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은혜가 고여있질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교회는 은혜 물결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총 알아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요. 레아, 둘째 세컨드 라헬, 그리고 또 종년들이 둘이요. 복잡해 집안. 근데 야곱이 못생긴 레아를 좋아했을까요? 아리따운 세컨드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라헬만 이뻐하고 레아는 성경 보면 안력이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요. 완전히 안 생기고 못생기고 덜 생긴 얼굴이니까 야곱이 쳐다보도 안 해.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하나님 보시니까 아이고 이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신랑 복이 없나 이 찌질이 같은 것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 복을 못 받은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요. 총애를 받았다 그걸 사랑할 총자고, 은총. 여러분, 여자들이 궁중에 가면 중국의 자금성 알아요? 중국의 자금성은 방이 9,999칸이래. 한 방에 하룻밤 자빠져 자면 10년을 자야 돼. 그 중국의 자금성의 궁녀들이 무소리들이 버글버글한데, 무소리 알아요? 그 궁녀들이 있는데 임금님이 시황제가 지나가다 뭐 이쁜 거 이러면 그날로 마마가 된 거예요. 무소리가 임금님 사랑을 받다만 성은이가 망극이가 그걸 성총이 그걸 사랑받을 수 없는 궁녀가 임금님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에.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을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이나 달라. 못생긴 안 생긴 레아가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버리니까 마지막 죽어서 영감매모가 합장된 거는 레아가 합장됐게요, 라헬이 합장됐게요? 레아지.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은총을 받는 게 낫겠어요, 물총을 쏘이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굉장한 비법이에요. 사람 볼 때 참 저희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서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장땡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그걸 은혜 입었다, 은총을 받았다. 이 디모데는 약해 빠졌지만은 은혜 안에서 강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생쇼를 해도 안 돼.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증거가 이렇게 자격이 도무지 없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아들, 후계자가 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네가 몸이 약한 거 내가 안다. 네가 문제가 많은 거 내가 아는데 한 가지 비밀은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구상을 착상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건강 문제, 건축 문제가 꿈도 못 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피를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자식의 앞길을 형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애쓰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는데 적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뻥이야. 쫓겨나면 안 돼. 그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 붙잡아야 돼. 엄마의 자리
직분의 권사의 자리를 지키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은혜 동산에서 쫓겨나면 아담과 하와가 끝이요. 추방당하면 안 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뻥이야.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뜨겁다는 것은 북쪽 히에볼리 지방에서 온천이 콸콸 나오니까 그게 떳떳한 거예요. 온천이. 남쪽 골레스에 시원한 냉수가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떳떳한 온천수도 좋고 시원한 냉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쯤 오면 이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데 주님이 확 토해버린다니까. 여러분 길 가다 어떤 놈이 웩 해놓은 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토해버린다니까 주님이. 내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면 주님이 확 토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며느리가 하나 와가지고 입방정을 떨어니 망할 놈은 짓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네. 이걸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헛방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한 게 성신을 내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말짱도르며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맙시고 영광을 거두지 맙시고 촛대를 옮기지 맙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감당해.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짜로 선물 보따리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하듯이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고 은혜를 모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 제가 부교역자로 한 10년 가까이 지냈던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저는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판도 받아본 적이 없이 바로 목사가 된 거예요. 불신간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유복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나는 내가 모셨던 조경천 목사님 10,000분의 1만 따라가면 목회 대박이다. 제가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 밑에 제가 10년 동안 목회 잔뼈가 굵었는데 그분은 연초에 1월 1일, 2일, 3일 만에 전 교인을 신방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0가정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신방을 가면 설교는 반드시 하나요.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뭔 설교를 저렇게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몇백 가정 신방에도 설교 보면은 똑같다니까. 나는 목회라면 저딴 식으로는 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 진국이요. 딱 한 가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고 시선 집중하시고 햇살 가득하게 양지 바른 곳에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거는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복이요. 몸성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속으로 받는 축복이요.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거기 평강이요. 평강. 밤에 잠잘 때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 게 나가서요. 맨날 오금이 저리고 도둑놈 따라오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어느 게 좋겠어요. 사업 잘 해놓고 병들러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정치한다고 한창 깐죽거리다 감옥 기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속 편한 거 밤에 잠잘 주무시는 거 이게 평강이란 평강. 샬롬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이요. 이게 세트로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세트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사장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고 몸 성하고 직장 형통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금년 하나 동안 은혜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 속이 편해야 돼. 오래오래 길게 곱게 편해야 돼.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 여자들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나중 축복을 받아야 루카 같이 나중이 좋아야 돼. 나중이. 그게 평강이 뭐 평강. 저는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자라면서 그 목사님 중심에 호매불만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를,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대사도 바울이 병약한 허약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이게 두 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 은혜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내 아들아 그러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따라합시다. 악계 미더가 되지 말고 따라 하시라니까. 착충지부가 되라. 여러분들이 말귀를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복을 못 받는 것들은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막. 그래서 그걸 악계 미더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제가 다시 복을 받는 것들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그걸 착충집을 하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돼지요, 돼지.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때 배터리 충전이 돼야지 일을 한다니까. 은혜를 모른다, 배은 망덕, 사람이 아니모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 말고 너는 또 가서 착충지부를 만나라는 거. 2절 말씀이 다시 악계미들을 만나지 말고, 사위가 더라도 며느리더라도 악하고 게을러 터지고 미련 곰피 같고 더디 믿는 년들은 안 돼.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는 썩을 년 안 돼. 그거는 착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사람을 대할 때도 인간관계가 다이어트가 구조조정이 돼야 돼. 아무나 뭉쳐 다니면 안 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뭐 요 양평 가평 넘어가는데 뭐 수제비 맛있는데 뭐 그런 년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맨날 쇼핑이나 다니고 뭐 쇼핑할 때 막 신바람이 난대. 막 백화점 가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년들은 미친 년들이라고 봐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같이 사귀어도 집사들을 사귀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맨날 뭐 요대 넘어가는데 카페에 뭐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평생 재수 없다니까. 재수 안 붙는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디모데가 약해 빠지면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란 단어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집회를 싸돌아 댕긴 적이 25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웃자 뻔했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병수. 좋은 사람 만나면 숨통이 하게 열린다니까. 이야, 저 집사님 보니까 나도 집사님처럼 살아야 쓰겠다.
숨통이 터여요. 10년 먹은 책이 쑥 내려가. 사람이 사람을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기도의 파트너를 한 사람 만나보세요. 100만 원군이요. 끼리끼리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친구 따라다니면 술꾼 되겠지.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진짜 예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달래. 너무 예쁘네.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근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요. 목사님 기도 좀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예쁜데 국제 결혼을 했는데 신랑하고 말이 안 통해. 따라서 모든 결혼은 국제 결혼이다.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국제 결혼이다 이 말이요. 신랑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놓고 화만 낸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녁에 잠을 안 와가지고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알딸딸하게 돼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하는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찌했을까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무리를 하면 반드시 무리가 돼.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스테인레스를 풀려고 하다 죄를 짓는 거예요. 스테인레스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린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게 기뻐, 바빠, 예뻐가 되면 스트레스가 안 쌓여야지. 스트레스 쌓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걸 풀려고 하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 뒤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말씀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따르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씀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기뻐 바빠가 안 돼. 성령 충만할 때는 그저 막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천같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불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불덩어리같이 막 살아간다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도 없고 감기도 안 걸려. 근데 내가 시험 들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안 그래도 시험이 되는데, 안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되기 시작하면 방구 핫바지 새듯이 줄줄 샌다니까.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비 갖다 바치고, 벌금 날라오고. 안 되는 놈은 안 돼.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 놓으면 주머니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나오고,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소박 달린다고. 되는 년은 자빠져도 되고, 안 되는 놈은 생쇼를 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원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꼬버리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항상 기도원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재수없는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평생 재수 못 받는다니까. 뭐하다 재수없는 년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네. 다시, 악계 미더가 되지 말고 작충지부가 되자. 이 약한 거 내가 아는데, 안 그래도 약해 빠진 게, 친구 잘못 사귀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 착하고 충성되고 제가 부지런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만나야 돼. 아무나 밥 사준다고, 아무나 커피 사준다고 가면 안 돼. 생각 좀 하고 살아가야. 생각 좀 하고. 오늘 말씀이 순서가,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자질은 수준은 안 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착충지부를 사귀어야지. 엉뚱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전염된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게 은강삼자,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좋은 군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동하는 선수. 그 5절에 가서 보면 경기하는 자,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따라다 수고하는 농부.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다 전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은혜의 전쟁, 입시 전쟁.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매일 까부러져 치대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하고 거시기한 세력이 있어. 세력이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한 폐역한 세력이 있다니까. 조직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신랑하고 한따까리 했다. 텔레비고 접시고 다 뽀사버렸다. 그러면 진정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시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뒤에서 박수치고 조지라 계속 부채질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래 물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대답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저 인간이 마귀야. 저 인간이.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을 격동을 시켜버리는 우는 사자가 삼킬 차서 끌떡거리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세력이 조직이 있다니까. 조직이.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사는 건 전쟁이다.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라니까요. 모든 건 전쟁이요. 입시 전쟁,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모든 건 전쟁이잖아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몇 번 가보니까 중국 우리 한인들이 조선족들이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도 호텔에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의 위헤이, 칭다오, 산둥반도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뭔가 하면 일본 해군들한테 중국 해군이 몰살을 당한대요. 만주 사태 때 겁나게 많이 죽었어요. 만주 사태 때 이 강대상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 모가지를 작두에 잘라가지고 사람 목을 주르륵 달아놓은 게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도 그렇게 처참한 사진은 없더라고요. 만주 사태 때 엄청 죽고 생체 실험을 하고 막 사람을 세워놓고 병균을 처벌해가지고 이게 막 이틀 만에 죽나 3일 만에 죽는가 검사를 하고 생체 실험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일본 개탁자한테 손해를 봤지만은 중국 만주 사태 그쪽에서 일본 해군들한테 중국 해군이 몰살을 당한 데라니까 그 덩신 같은 것들이 거기다 전쟁 기념 박물관을 우리 십자가 교회만큼 크게 지어놨어. 어마무시하게 크게. 저 덩신들이다. 몰살을 당한데 그 처참한 데 부끄러운 장소에 뭐 때문에 전쟁 기념 박물관을 저렇게 잘 지었을까잉? 그래서 제가 관광을 가봤어요. 거기에요. 선교사람들하고 가보니까 중국 그 사람들이 국민학생, 중학생을 다 거기에 관광을 시켰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출입구에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리부터 따랐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실력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그 선배들 한 봐라. 영국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아편 전쟁에서 지니까 홍콩 뺏기고 세계 열강이 덤벼서 너그 선배들처럼 다 뜯어먹었지 않냐. 실력 떨어지면 죽는다 이놈들아. 그게 중국말로 적어놨어. 낙후되며 뭐뭐 몸통 신신 샤워하라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시오. 그 말이요. 몸통 신신 샤워. 니하오. 중국 사람들의 꿍심이 그 후손들에게 학생들이 이놈들아 단디 봐라. 너가 선배들처럼 띵해가지고 세계 열강이 와서 홍콩 뜯어먹고 마카오 뜯어먹고 세계 열강이 다 뜯어먹었지 않냐. 실력 떨어지면 매 맞는다는 거야. 실력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사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사탄 마귀가 안 끌떡거린다 이 말이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세진 것은 그런
더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다가 역사의 수치스러운 현장에다가 전쟁 기념 박물관 만들어. 후손들이 그걸 가르치는 이놈들아, 너 그 선배들처럼 더러운 꼴 볼래?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독일 한 죽어나가도 유태인들 말해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그런 비참한 꼬라지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땅덩어리 쫓겨내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안 되면 사탄 마귀의 밥이요,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폐잔병같이 돼가지고 무슨 군인이 돼가지고 특공 돼가지고 이래 돼야지 무슨 폐잔병같이 해서 젖병이나 쭉쭉 빨고 초코파이나 쭉쭉 빨고 다니가지고 되겠어요 군인이. 우리는 그래서 강한 용사라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로 갔는데 바짝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해골이, 이 마른 뼈다귀들이 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와 소망은 사라지고 말라 빠진 해골바같이 널브러져 있을 때 거기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빠진 해골바가지가 따다닥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물결이 넘쳐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렇다니까 이거요. 그렇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능력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의 밥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강한 용사가 안 되고 폐잔병 같은 그런 꼬라지가 얼마나 되기 쉽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건 세월이 흘러가면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특공대.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뱃살과의 전쟁, 무역전쟁, 입시전쟁, 장마전선이 있다. 장마전선이 뭘까요? 어제같이 날이 꾸무리하고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갑니다. 오늘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밀려나갑니다.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서요. 이 뭔 얘기일까요? 이런 뭐 때문에 기도원에 옵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엄마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다, 할매가 앉아있다 그러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눈동자가 좀 풀어진 사람이 있어. 띵하게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아이고 가스를 끄고 왔는가. 띵하게 다 은혜,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대가리 터져.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 한 판만 은혜 받아도 얼마든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다 반응하지만 띵하게 앉아 계시는 동안에 그 할머니의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돼. 그러면 군대 간 손자가 그 새끼가 갑자기 보초를 샜는데 볼펜이 땅에 떨어져. 엄마 볼펜 수구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대급박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원리라니까. 할머니가 지금 쇼핑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찜질방에 자빠져 다니고 아버지 집에 지금 기도원에 계신 동안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감님 사업장에 미국 유학 간 손녀 주변에 군대 간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고 하나님 생명을 싸기로 이래 오다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마귀 새끼가 갔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랬고 할매가 지금 기도원에 앉아 계시다니까. 엄마가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띠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면 엄마는 여기 앉아있지만 복은 손자가 받는 거요. 아들 레비가 그게 영빨이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구축된다니까. 모든 건 전쟁이요. 고기압이 발달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저기압이 팽창하면 고기압이 튕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싹기로 이래 오다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싸기로 이래 오다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마귀 새끼가 갔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랬고 할매가 지금 기도원에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걸 귀신같이 알고 그때 미토가 생기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부인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는 명령에 죽고 명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번째 전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오늘 기도에 오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자빠져 자는 것들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져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은혜 염증이 났어. 아이고, 뭔 놈은 설교를 또 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어제 또 예배, 오늘 또 예배 만성 피로감이 와가지고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게,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데 약간 간이 부은 상태예요. 간대가 부어야 나간다니까요. 맨정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여러분, 약간 간이 부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두드릴 때 열어서, 그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안 온 것들은 썩을 것들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바쁘다고 가만히 있고, 공사 땀한 개 쫓아다니겠다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니까. 담대히 간이 부은 듯이 나가야 된다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이 심해. 뻥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니까요. 지금 많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뻥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뻥이 아니고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나, 뻔할 뻔짜이겠나. 그래서 은혜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산다니까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래 군인들 가보면 얼음을 깨고 막 우통을 벗고, 군인이니까. 억하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실비실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져.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산전수전 겪으니까 선수가 되는 거지. 군대가 버린 세월 같지만 군대 가서 그런 군인이다. 여기 운동선수의 특징은 따라서 반복, 학습, 교육, 훈련. 밥만 먹으면 제식훈련, 유격훈련, 사격훈련, 노다지 훈련 받는 게 군인이고, 여기 나오는 운동선수의 특징입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사고 쌤쌤이다. 따라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이 일어날 때 훈련 받은 대로 되는 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그 운동선수고 다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 밀려가는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이런 평창올림픽에 보면 그 0.1초 만에, 0.001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쑥 내밀잖아요. 가슴팍을 확 들이밀잖아요. 왜? 그 가슴팍 0. 몇 메타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 사람은 금메달,
근데 직장은 있는데 애인이 없는 것들은 은메달이고, 애인은 있는데 직장은 없는 것들은 동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 돼요. 여러분 아들, 딸은 뭐예요? 무슨 메달이요? 그 0.00 몇 초 사이에 동메달, 은메달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게 운동선수요. 준비를, 훈련을, 연습을 잘해야 된다니까. 평창올림픽 선수들이, 영미야 얼마나 뭐가지 터지라고 연사하고 그 어성촌년들 마늘이나 까먹고. 영미 알아요? 안경 선배 봤어요? 완전 촌년들이요. 마늘 아가씨들. 얼마나 돈도 안 되는 거, 인기도 없는 그거를 평생을 연습하라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시골교는 벽에다 성미표를 붙여놨는데 보면 주로 성경구절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힘을 얻으리라. 따라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안 돼.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을 해.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고, 따랐다 죽을 각오로 살자. 일사각오, 에서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충 열심히 사는 건 사탄의 밥이에요. 마귀도 그 정도 열심은 있어. 죽을 각오로 살아가되 일사각오,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해라. 목숨을 걸고 해야 뭐가 될까 말까 하는 지경인데, 이런 운동선수들이 밥을 안 먹고, 연예인들, 저도 방송을 좀 해보니까 느낌 아니까, 연예인들 그 아가씨들이 그 드레스 한번 입으려고 일주일을 굶고 나간대.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요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는다. 그 드레스를 한 판 입기 위해서는, 그 패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굶어야 된대. 연예인들도 그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요?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마누라 몸뚱아리는 부흥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뚱뚱하게 돼지같이 풍성해가지고 어찌했을까? 운동선수들은 개체량, 그 체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성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 용사라는 게 지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게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뭐 누가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뭐 아베가, 시황제가, 시진평 알아요? 푸틴이가,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주신 자도 천도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국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세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열강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원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한테 돌발 변수가 많대. 돌발 변수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는 같지만 뭐 이상하게 뭐 세월호가 터지고, 이상하게 무슨 태풍이 오고, 이상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화재가 나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돌발 변수에 따라서 정치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항상 그런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세 돼야 되지.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며느리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애가 나오는 것이지, 애 쓴다고 애가 나올까잉? 똥이는 한 바가지 나오지. 그러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강한 용사다.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경기할 때 메달을 따는 선수는 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당 건축을 몇 판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축하다 죽고, 건축하다 사고 나고, 별일이 반쪽이요. 세상은 돌발 변수가 많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험한 세상 가운데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갔다 올 때 그 사고 났을 때 보상비가 100만 원이 날아왔어.
일본 게다짝 그놈들이 보상비를 줄 놈들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이 비행기 사고가 심각해서 일본 놈들이 잘 비행기 항공사에서 100만 원을 붙여왔더라니까. 2달 뒤에. 썩을 놈들. 그 말은 이 사건이 심각했다 그 말이요. 비행기 값을 그놈들이 100만 원을 물려줄 정도로 이게 비행기가 공중 폭파가 돼가지고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했다니까. 일본 말은 아지노모도 담아내기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일본에 떨가 놔놓고 사람을 갖다가 뭔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암병이 그 많은 교통사고가 별꼬리 반쪽 가운데 이만한 가운데 살아온 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보잡히 담대히 나가라.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목회를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수단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잔머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고여있는 은택을 받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할매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야 손녀 앞길에 은택이 있어. 은택이 은혜 저수지 탱크가 가득 차서 그놈은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놈은 할머니 기도 때문에 할머니 눈물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참 쟤는 뭐가 저리 형통할까. 그 뒤에 할머니의 눈물. 저는 목회자로 전국을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잘할 때는 보면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지어보네요.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예배당 짓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할머니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기도의 제물이 되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대표적인 건 디모데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두 번째는 운동할 때 면류관을 받도록 달려가는 연습하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꾼이 쪽바가지 들고 물 푼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지. 농사꾼이 쪽바가지 들고 물 퍼가지고 어느 천년에 밭에 물을 다 퍼갔어요. 그렇다니까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전도 열매, 애 쓴다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땅을 잘 선택해야 돼. 화분을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 전라도 무안지방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무안 담아내기는 게르마늄, 그 동네가 게르마늄 벨트래. 그 땅 속에는 사람 몸에 좋은 게르마늄이 많아가지고 무안 지방에서 키운 담아내기를 먹으면 몸에 좋아. 게르마늄 벨트라니까. 여주에 가면 땅콩이 잘 된다, 고구마가 잘 된다, 해남에 시금치가 유명하다. 그 동네에 그 땅에 잘 되는 게 있어. 청도에 가면 반시, 씨 없는 감이 나와요. 그 감을 여기 정평에 갖다 씹으면 씨가 생겨. 흰토불이 봄철에 도다리 쑥국, 가을철 전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고철에 그 땅에서 잘 되는 농작물이 있어요. 그거를 농부는 귀신같이 알아. 찹쌀이 잘 되는데, 담아내기가 잘 되는데, 땅콩이 잘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땅을 잘 분석해서 농사를 해야지 덮어놓고 심어놓으면 안 돼. 따라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덮어놓고 복을 안 주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짓고서 가라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때고 맞는 게 있어. 해도 해도 안 표현한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화분을 무조건 크다고 줘. 화분 큰 건 들고 가도 허리 다쳐. 또 나무는 큰데 화분이 지불할 해도 안 돼. 이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토양이, 땅이 맞춤형을 해도. 두 번째는 배수 통계가 돼야 된대.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요. 뿌리도 호흡을 한다니까요. 이 식물이 호흡을, 숨을 못 쉬면 통풍, 이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나무도 이 식물도 배수, 통기, 콩나물 쉬리에 콩나물 물이 쭉 흘러가야 되겠어요? 아깝다고 똥구멍을 털어막아놓고 썩어야 되겠어요? 물이 흘러가지만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배수, 통기. 세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된대. 영양은 세 가지래. 빛과 물과 흙이란 마사토 흙. 흙에서부터 다 자연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좋아요. 물이. 이 쌀배수 축복은 물이라니까. 물된 동산, 시냇가의 신균나무, 수경재배. 물에서 이게 다 올라오잖아요. 세 번째는 빛이 중요해요. 빛이.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다. 햇빛만 잘 봐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세라토닌이 테스토스테론이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우울증이 없어지고 아싸. 눈에는 총기가, 몸에는 온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향기가. 사람이 이상하게 밝아진다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좀 밝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다 이 말은 일조량이 백발백중갑니다. 햇볕을 많이 본 게 이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식물은, 동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하라고 나간다니까요. 동물은 저끼리 싸우다 뿔에 찔리도 햇빛에 요래 대가리를 쪼아가지고 감마선, 자외선 치료를 한대. 동물들은 지가 다치면 햇볕만 봐도 대가리를 치료를 한대. 사람은 상처가 많거든. 방에 콕 쳐박혀가지고 우울증이 재발산발한다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햇살 가득하면 되는 거요. 양지 바른 데가 살기 좋은데요. 동물은 지 혼자 햇빛을 대가리를 쬐어서라도 상처를 고친다니까. 식물은 창가에 심으면 빛을 보려고 환장하라고 나간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 최불암이하고 애들 나와가지고 한국전력공사 빛 만드는 회사 노래예요. 최불암이 노래 안 들어봤어요? 빛은 사랑. 요즘 한국전력공사 보니까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전기 만드는 회사니까 빛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햇빛이 있어야 오줌 싼 것도 마르고, 양지 바른 곳에는 햇살이 창가에 안방까지 들어온 데는 보일러 안 피워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은혜는 햇빛이라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빛들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이러다 언제만 찍었어요? 네 번째, 농사가 잘 될 때는, 분재를 잘 키울 때는 화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 땅. 두 번째 뭐요? 배수 통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따르다 세력 조절.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디고 마고 자라도 안 두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수영을 미리 내다보고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가지치기를.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 저 년은 만나 있지 않아야 되겠다. 끊어버려야 돼요. 재수없는 년은 안 만나야 돼요. 가지치기도 원칙에 따라 햇빛 가리는 가지, 웃자란 가지, 교만한 가지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둘 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다투고 분쟁이라는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신랑 신부가 잘나고 못나지 말고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하지 말고, 절대로 신랑 신부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집구석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저는 안 싸워요. 집사람한테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김. 포기하는 게 나아. 배우자를 때리잡으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밤중에 마누라 때리잡았다 그러면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독한 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는 것에 이김,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저는 함부로 포기하고 치워 그녀를 이길 수가 없어. 가지치기를 할 때 웃자란 가지, 햇빛 가리는 가지, 교만한 가지,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 병든 가지 싹 도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잘라야 돼요. 가서 제자 삼고 우물 밖에 깨우려 돼. 안으로 기들어서 그 나무가 어디까지 자라겠어요? 항상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니까. 여섯 번째, 따라 병충해를 방지하자. 식물을, 농사를, 자식 농사를, 이게 모든 게 농사를 하니까 농사를 잘하려고 하면 다섯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30층에 산다. 30층 아파트 사는 분이 식빵을 먹다 하나 떨어뜨리면 불개미가 와요, 안 와요? 그럼 불개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까요? 헬리콥터를 타고 왔을까요?
50층 사는 아파트에도 화분을 심어놓으면 옹해가 생겨요. 그게 뭘 타고 기들었을까요? 그 말은 어떤 곳이라도 2단 3단들이 있고 어떤 곳이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를 잘 방지를 못하면 집안에 막 신천지가 하나 들어왔다가 집안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할 때 여러분 요즘 무농약은 없어요. 저농약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농약을 안 치면 그냥 곡식이 다 짜버려져 치워버려요. 그 과일이 달리자마자 다 떨어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엄청 쳐야 돼.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목장하고 가수원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목장이 막 사이로 열에 해가지고 파란 잔디밭에 막 송아지 깡총으로 뛰어가고 자기야 사진 찍어봐라 개뿔. 목장 해봐. 소똥이 하루에 한 털을씩 나와. 한 털. 우리 둘째 형님 목장 하잖아. 느낌 아니까? 목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수원이 복사꽃 피고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막 산수 피어가지고 자기야 찍어봐라 개뿔. 농사 지어봐. 농약을 하루에 7번씩 쳐. 7번. 농약을 7번. 농약이 다 독이에요. 독. 그게 우리 어머니가 농약 치고 그 물에 얼굴 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농약이 다 독약이라니까. 그 농약을 안 치면 농사가 아예 안 돼. 아예. 그만큼이 지금 시대가 여러분 2단 3단들이 설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가서 감염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가서 병충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자식 농사, 건강 농사 깨어서 겸비해서 오늘 3가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강삼자라. 은혜 속에서 강한 3사람. 예수의 강한 용사, 면류관을 메달을 닦기까지 훈련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오다를 소홀히 여기는 군인이 되면 안 돼.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절대로 메달을 못 따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낌없이 정성을 쌓아서. 곡식을 기를 때 보면 다 부모님, 전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밥알이 하나 떨어져 그걸 씻어서 먹잖아요. 엄마가 이놈아 먹는 거 버리면 죄 받는다. 쌀알 한 톨이 사람 입에 들어오기까지 82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 하더라고.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또 세어 받는가 봐. 저희가 포동교회잖아요. 저 충청도 영동 쪽에 집회를 가보니까 포도원 하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 사람 손이 포도나무 주변을 12바퀴를 돌아야 된대. 1년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알알이 달린 알알이 숫자만큼 손이 가야 농사가 된대. 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게 공짜로 됩니까? 울고 불고 맨날 기도하고 그 새끼 아침에 깨봐가지고 보내놓으면 또 뭐 이자 뺐다고 전화하고 지랄하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집사람이 아를 버리고 혼자 울더라고. 난 아가 걱정이 아니고 집사람이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말도 못 알아듣고 깨워도 안 되고 저녁엔 자빠져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깨어있으면 그 새끼 조금 책을 보고 엄마가 자면 그 새끼는 또 자.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거니까 집사람한테 백발백중. 난 우리 아들 딸이 지금은 다 대학 다 졸업했지만은 거의 집사람의 피와 눈물만큼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썩을 놈을. 그걸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의 정성, 엄마의 눈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기도운동, 전도운동, 자식농사, 건강농사, 영적인 이 전투 현장에서 지지 말고 실력 떨어지면 매 맞는다니까요. 낙후되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영적인 현장에서 따랐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됩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칠갑절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바짝 들고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